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라고 저희들은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당신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믿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자,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역사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로마 역사가, 그 시대에 있었던 로마 역사가가 기록해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팩트예요, 팩트. 근데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의 말씀하셨어요. 그 7마디의 말을 흔히 기독교에서는 가상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2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내용이에요. 요한에게 당신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모셔달라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당신의 어머니로 모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탁한 내용이에요. 이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내용인데,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시면서 외치신 이 말씀이 바로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시간이 임박해서 성경, 구약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 신포도주를 마실 거라고 기록된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마시냐면 신포도주를 마세요. 이것이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내용으로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곱 가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보십시오. 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저기 구례동에 있는 땅은 큰아들이 갖고, 북변동에 이제 건축하게 될 수자이는 둘째 아들이 갖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말도 못합니다. 없어가지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뭐예요?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두 번째 하신 말씀이죠. 한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는 십자가로 처형해야 될 두 강도를 함께 달았어요. 이 두 강도는 강도입니다. 흉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해야 될 죄인이죠. 두 강도가 달렸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를 비난해요. 평소에 당신이 구원자라고 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냐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를 비난하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당연히 보응, 즉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이거 죽어가는 거 당연하다. 우리는 십자가 처형당해도 마땅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금 처형당하고 있지만 이분은 행한 일이 옳지 않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십자가에 처형될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시다. 죄 없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편 강도에게 선언하신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천상의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곳에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고 당신에게 영원을 부탁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 영생, 낙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한편 강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비록 자기와 함께 처형당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지만 이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낙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낙원, 구원,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면서 외치신 바로 그 외침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죠. 이 절규의 외침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외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신 사건이에요. 버리신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받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는 인간이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겠어요? 그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식이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성육신하게 하신 것이죠.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 방식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전, 정확하게 BC 74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실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이 5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장차 한 종을 세울 건데 이 종은 죄가 없어요. 이 종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여서 채찍에 맞고 찔리고 죽게 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리신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뭐예요? 심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신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호소하고 절규하면서 외치는 그 아들의 외침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아들의 외침에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규의 외침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서도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바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대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상업적 용어, 상거래 용어예요. 빚을 청산했다, 다 갚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뭘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대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드디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성취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되냐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식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거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으로 뭘 얻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를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에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연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어요.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사울이라 그랬다가 어떤 경우는 바울이라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배웠는데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모독한 신성모독죄로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쟁이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여야겠다고 해서 아주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여러분, 잔멸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죠. 여러분, 불 나면 어때요? 조그만한 불씨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꺼버려야 돼요. 꺼버려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 그래서 각 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 남자 여자를 무조건 잡아서 오게 가뒀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예수쟁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가요.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나라 도시인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가다가 누구 만났냐?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오는데 예수쟁이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온다라고 소문 들었는데, 정작 와서 사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받게 했던 바울이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그는 이때부터 그의 삶 전부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거 외치고 증명하는 데 자기 인생을 들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것을 증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오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는 누구냐?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대로 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말하는 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외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7절, 11절,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는 경우 있죠, 그죠? 그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경우는 있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현안이 된 사람, 그래서 정말 악랄하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부족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게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이 현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그거 바라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죄를 하나만 지어요. 근데 생각으로만, 행동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죄를, 그것도 한 번만 딱 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러죠? 없으니까 모르는군요. 그냥 성인이라 그래, 그죠? 아니, 생각으로. 다른 사람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으로. 하루에 몇 개 짓는다고요? 한 개만 지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성인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생각으로 하나 지어요. 그럼 일주일이면 7개. 한 달이면요? 한 달이면 30개, 31개. 1년이면, 근데 이분이 한 100년 살아버렸네.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살면 몇 번 죄 지어요? 여러분, 가중처벌이라는 용어이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처벌을 가중시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에 한 번밖에 생각으로만 죄 안 지어요. 그래도 죄죠. 근데 하루에 하나만 지어도 한 달이면 전과 몇 번이에요? 전과 몇 범이에요? 30번, 31범이죠. 1년이면요 365범이에요. 여러분, 전과 365범이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70년, 80년 살면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나 의롭다고요? 나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세상에 어떤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문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까지 이끌어가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까지, 그 낙원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평생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